어제 오후에 이 설교 제목을 딱 받았는데 이건 도육환 목사님이 계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베드로전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살아계실 때 오시리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끝나는 날을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세대를 맞게 되니까 점점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은 이 베드로전서 전체 말씀 중에 가장 핵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핵심장의 첫 시작은 바로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오늘 제목은 물음표입니다. 물음표의 뜻은 이거죠.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십시오. 너무나 간단해요. 인생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또 다음 질문이 나오게 되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 각각 성도의 삶에서 가져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무엇으로 규정했는지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만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죄송하지만 인간의 욕심대로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왜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가? 바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죄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욕심을 가진 사람은 결국 죄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베드로는 나열해 왔습니다. 바로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거에 여러분이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같은 극한 방탕에 휩쓸리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예비하시는 분에게 바른 대로 고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과거에라는 표현으로 먼저 사용했습니다. 과거에. 3절에 보면 과거에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살았던 모습을 제가 어떻게 잘 같이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한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한 나무가 있습니다. 건강한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사실은 토양이 좋아야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율을 봐도
좋은 토양에 떨어지지 않은, 좋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씨는 곧 말라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하는 토양 속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 이 3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여러 죄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란, 정욕, 방탕, 향락, 술 취함, 그리고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이 과거가 땅속에 묻혀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묻지는 않아야 되지만 과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과거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며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참 희한하게 그 죄가 다시 내 안에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죄악, 이런 여러 욕심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이것을 베드로는 6절에서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것은 그들이 육체로 사람을 따라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6절 말씀은 난해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라는 표현 때문에 수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것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여러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벗어나도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지 않고 7절에 가도 큰 어려움이 없는데 7절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왜냐? 기도는 인간의 욕심을 끊어버리는 가장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7절 말씀만 기억해도 어떻게 보면 베드로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을 저는 이해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이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실수에 빠졌던 것을 그 삶의 평생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야기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고 나서 같이 기도하러 겟세마네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는구나. 겟세마네에 가서 주님이 베드로와 그 세 제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깨어서 나랑 같이 기도하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세 제자는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아니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시험에 들어서인지 모르겠는데 깨어 있어야 될 때 깨어 있지 못하고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깨었을 때에는 이제 주님이 이제 그냥 편히 쉬어라, 내 때가 가까웠다 라고 말했을 때에는 갑자기 들이닥친 군병에 의해서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고 그 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자기를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부인할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만약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옛날 같았으면 베드로가 달려가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주님이 찾아올 때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섰다라는 기록은 없고 오히려 갈릴리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도망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없는 믿음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어느 틈엔가 교회에서도 믿음의 삶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환난이 있으면, 어떤 아픔이 있으면, 어떤 고통이 있으면 그때사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 안에서 이런 농담이 있어요. 어떤 믿음의 성도가 새벽 예배에 나오면 그렇게 반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다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셨을까? 신방을 가야 되나? 전화를 드려야 되나? 불러서 물어봐야 되나?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목사님. 그냥 아침에 눈이 일찍 띄어져서 갔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안심은 되는데 내일은 안 나오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기도가 식어가는 공동체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도 모래알 같은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을 깨우는 우리 양존누리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권면의 말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합심으로 기도하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참 이 표현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마음이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드는 표현인 거예요. 옛날에 그 청년부를 이렇게 같이 할 때 청년부 안에서 이 교육자들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도 이 청년부 안에서 있다 보면은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결혼과 또 하나는 직장. 결국 이 두 가지로 모든 기도 제목이 두 가지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중보하면 결국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청년부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서로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 내고 중보 기도할 때 결혼과 직장 말고 다른 거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 그래도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각각 부모님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지금 부모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하고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떤 자매님이 딱 기도에 또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이미 연로하셔서 힘이 없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관연한 딸이 결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배우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관연한 딸이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직장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초점이 어느 틈엔가 인간적 초점으로 바뀌어서
인간적 초점 안에서 드려지는, 욕심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많은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 기도의 대표적인 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찾은 본문은 사무엘상에 나온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을 간구했던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게 되었는데, 그 사무엘을 자기가 서원한 것처럼 다시 성전에 드리게 됩니다. 갓 이제 어린 그 아들을 성전에 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른 기도의 모습을 한번 볼 텐데,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여호와 안에서 내 뿔이 높이 들렸습니다. 내 입이 원수를 한나의 첫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주님, 사무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에 한 것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간구를 하든지 아니면 응답받은 거에 감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한나의 기도는 그 기도, 내가 간구했던 기도도 아니고 응답해 주셨던 기도도 아니고 나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처음으로 내 마음이 항상 향하고 있습니까? 저는 막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될 때, 제가 처음 온누리교회 안에서, 그 전에 계속 교회를 다녔지만 온누리교회 와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장면을 항상 기억합니다. 그때는 선교사도 아니었고 교역자도 아니었고 그냥 일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냥 청년이었는데, 와서 말씀과 그 찬양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90년대 중반에 서빙고에서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11시, 1시, 그리고 오후에 청년부 예배까지. 돈이 없어서 식사를 잘 못했지만 그냥 그 예배가 너무나 즐거웠고 예배가 너무나 기뻤던 시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아니면 문제를 넘어서 나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뿌리는, 우리의 정신의 뿌리는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삶에서 시작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나가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그가 가졌던 고백이 또 6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옵니다.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까지 끌어내리시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한나의 기도의 초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의 관점에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 10절까지요, 한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12번 이상 사용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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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누구신지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아주 참 이게 너무 교묘한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때문에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 유혹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다는 겁니다. 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강구했던 내 행위가 부각되는 삶, 일으켜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일어난 나를 강조하는 삶, 가끔 저는 이렇게 어디 간증을 하는 자리에 갔을 때 다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이름으로 간증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마지막에 얘기하는데 간증이 딱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은 생각이 안 나고 그분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고민이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생각 안 나고 그때 와서 젊은 선교사가 했던 그때 왔던 목사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그 사람 누구야? 온누리교회 목사야? 이런 것만 남을까 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양지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구구절절 그 핵심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것이 바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지는 그 모습, 두 번째 슬라이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로 아무리 음란과 침묵과 정욕과 방탕과 향락과 술취함과 우상숭배가 있어도 이 기도는 뿌리입니다. 이 나무를 지탱해 주는 뿌리인데 이 뿌리가 그것을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관문으로 우리 인생의 그 첫 필터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도로 이 나무를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필터링이 없다면, 만약 이 뿌리가 오염되거나 썩어버린다면 아무리 큰 나무도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도로 깨어서, 기도로 중심을 삼아, 기도로 정신을 차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양지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 다음에 나오는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이 문장만 딱 보면, 이 구절만 딱 보면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요. 근데 절대 7절과 8절을 띄워놓으면 안 됩니다. 기도는 사랑의 기초입니다. 무엇보다 서로 깊이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근데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유명한 베스트셀러 기독교 작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시대에 사랑만큼 오염된 단어가 없다고. TV 인터뷰나 그런 거를 우리가 기억하죠. 어떤 남자가 여자랑 데이트하면서 막 폭력을 행했어요. 근데 딱 물어보는 거예요. 왜 때렸냐고.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내가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몰라서 때렸다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 안에서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했는데 너는 왜 나를 모르냐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아준다고 상대방을 탓합니다. 사랑을 모른다고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항상 얘기합니다. 나는 다 사랑으로 했다고. 나는 다 사랑 안에서 이 일을 행한 거라고. 우리는 말 한마디가 전달된다 할지라도 받는 사람이 사랑이 아니라면 참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1:1 양육자반을 서빙고에 있을 때 몇 번 했는데
그때마다 양육자반 할 때마다 꼭 그 시험 단계쯤이나 그 전쯤 오면 꼭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1:1 양육자를 이렇게 할 때 동반자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그 잘못된 행동을 충고하고 싶어요. 충고하고 싶은데 언제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꼭 받습니다. 그러면 또 저는 항상 명답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신뢰가 쌓이면 충고하십시오. 가장 목사다운 답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또 묻습니다. 신뢰를 쌓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참 어렵죠. 신뢰를 쌓은 것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 지체한테 이렇게 표현합니다. 100번 기도하고 10번 격려하고 1번 충고하십시오. 100번 기도하고 10번 격려하고 1번 충고하십시오. 사랑이 없는, 기도가 없는 그 충고와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라는 수많은 말들이 난무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100번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10번 격려해 줄 그 모습을 가지면서 객관적으로 정말 고치기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그 한마디, 그 눈물의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8절에 서로 깊이 사랑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기도 없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진짜 죄를 덮어줄 수 있을 만큼 진정한 사랑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마치 나의 부족함, 나의 없는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결핍의 욕구에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결핍의 대표적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 딱 하니까 그 결핍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창세기 29장에 야곱이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야곱과 라헬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9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해서 야곱이 그가 라반을 위해 다시 7년을 더 일했습니다. 야곱이 빈털터리로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고 이 히브리 기자들은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저 여자만 얻으면 나의 실패와 좌절이 이렇게 상쇄될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내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계약 관계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이 본문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으려고 7년 동안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은 단 며칠같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이 진정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나의 결핍과 나의 공허를 채우기 위한 사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필터링이 되지 않는 사랑은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인간적으로 결핍된 것, 인간적으로 나오는 욕구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한번 세 번째 슬라이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에 보면 기도에 통해서 필터링된 사랑이 자라게 됩니다. 나무가 되어주는 겁니다. 자라게 되는 그것은 이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욕심을 비롯한 그 도전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나를 정결케 하고 그 기도의 그 뿌리를 통해 사랑의 자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걸러진 건강한 기도가 아름다운 나무를, 사랑의 나무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나무가 자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랑으로 자란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은사와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나온 조금 작은 소책자가 있는데 그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물이 나올 만큼 좋은 이야기라는 제목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민간단체가 30년 동안 그 눈물 나오면 좋은 이야기를, 눈물 나올 만큼 좋은 이야기를 모았는데 그 중에 한 예화입니다. 중소기업 사장이 있었답니다. 이 사장님이 57세에 부도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막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집 가까운 자기가 살던 집 근처에서 하면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멀리 다른 곳에 가서 막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자기가 간 처음 지역이니까 어떻게 조금 점심을 빨리 먹을 수 있고 싸게 먹을 수 있는 데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허름한 골목에 조그만한 음식점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니,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예상외로 거기가 우리 한국어로 표현하면 맛집이었던 겁니다. 그 근처에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깔끔한 사람들이 몽땅 앉아 있는 거예요. 딱 들어왔는데 당황했어요. 근데 다시 나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자기가 창피하고 수치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장 구석진 곳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자기의 그 초라한 행색을 보고도 어떤 그 근처에 있는 직장인에 다니는 그런 것 같은 예쁜 아가씨가 물을 한 잔 자기한테 갖다 주면서 말하더랍니다. 처음 오셨나 봐요. 맛있게 드세요. 이 집 맛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물을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그 물 한 잔이 그렇게 눈물 날 만큼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왜 그랬는지 알겠습니까? 예. 이 이야기를 듣고도 눈물이 안 날 것 같으면 감정이 메마르신 거예요. 누군가 나를 격려하고 누군가 나의 그 부족함을 이해하고 괜찮다라고 다독거려주는 그 하나의 행동, 그 하나의 제스처, 그 하나의 표현이 이 사람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계적 대형마트, 이제 우리나라에는 잘 없지만 이제 미국에는 웰마트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웰마트는 지금도 한 가지 갖고 있는 경영 원칙이 있대요. 그거를 직원이 들어오면 꼭 훈련시킨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10발자국 원칙이에요. 자기가 어디에 서 있든지 동서남북으로 10발자국에 있는 손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신경 쓰면서 바라보라는
법칙입니다. 뒤에 10발자국 뒤에 있는 사람도, 옆에 있는 10발자국에 있는 사람도, 그래서 손님이 조금이라도 당황하거나 어려운 것이 보이면 가서 언제든지 내가 도와줄 것인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웰마트가 미국에서 경쟁력 있는 마트가 된 이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 열매를 맺을 때 어떤 것을 맺을 수 있을까요? 내가 보이는 것으로만 섬기는 것, 내가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려고 하는 노력,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챙기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9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선한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슬라이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기도로 필터링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으로 자라서 섬김과 은사와 은혜와 선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후회하는 것 3가지가 좀 더 참을 걸, 좀 더 즐겁게 살 걸, 좀 더 베풀 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를 나누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섬김의 공동체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미래도 비전도 상황도 모든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래서 기도도 아이들이 하자고 하니까 그냥 건성으로 하고, 또 내 방식대로 그냥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기도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양조온누리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마음을, 그 기도의 마음, 주님을 처음 경험했던 그 마음을 찬양으로 한번 같이 올려드리고 기도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